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먼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것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도의 신분증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는 거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사도신경이고, 성도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게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계명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이 십계명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요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성도를 만나면 똑같은 말씀을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1000년 뒤에 성도를 만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것을 우리는 물려줘야 된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에는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뭘 했느냐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했고, 성자 예수님은 계획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뤄놓은 그 구원을 각 사람마다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치면서 너 예수 믿어,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혼자 한 게 아니라 합력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능력, 그것을 전부 다 꽉 눌러서 우리에게 너 받아 한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너희들 구원해줄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전부, 하나님의 사랑 전부, 하나님의 은혜 전부, 지혜 전부, 그걸 다 합쳐서 이루어 놓은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성도들이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이 숨 막힐 만한 어마어마한 구원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으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을, 그런 사람은 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생의 열매라고 그랬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천국 가는 거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교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함께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너 믿음 받아 그랬을 때 믿음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생명은 같은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고, 생명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영생은 천국 생활이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영생을 누린다, 천국 생활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구원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첫째 열매,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천국 생활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 9가지는 다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찾아와서 믿게 하셨고, 이거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구원했다, 이걸 알기만 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에베소교에 나타나서 했던 첫 번째 말씀, 처음 사랑 회복해라 하는 그 얘기는 이 하나님의 어마한 구원의 크기를 알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참을 수 없는 가운데 참게 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되고, 충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성하고, 이 모든 열매들, 능력의 열매를 맺는 엄청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마귀가요, 마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하고 두렵게 하는데, 얘야 너 마귀 하나님 나 사랑해, 너 나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러면 뭐 진짜 그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 얘기예요. 그게 서론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성부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한 하나님, 두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8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 이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했던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자라 계속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전능하니까 능력이 많아서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계획한 어떤 일도 못하는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거든요. 거짓말 못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세요. 자기의 성품에 반하는 일은 못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할 때 당신이 계획한 것을 어떤 장애물이나 대적 없이 그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전능하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온 우주에 전능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종교가 있죠. 이슬람에 알라 신이 있어요. 뭐 힌두교에 브라만 신이 있어요. 뭐 불교에 부처님이 있어요. 근데 다 신이 전능하다고 믿어요. 근데 그럼 전능한 신이 이렇게 많겠어요? 전능한 신이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전능한 어떤 분이 있는데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다른 전능한 분이 싫어, 난 그렇게 안 해. 그럼 부딪히겠죠. 누가 이기겠어요? 더 힘 있는 전능한 분이 이기겠죠. 지는 사람은 전능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신이라고 할 때 나밖에 없어, 나머지 신은 다 가짜야,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이사야 45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사야 45장에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야기가 막 5번 계속 반복돼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누구 있으면 나와봐. 미래의 일을 알려봐라. 내가 인정해 줄게. 나와봐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럴 때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유일한 신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요 10계명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번이 이겁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가 전능한 나를 믿는다고 할 때 네가 전능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리면 전능한 나를 인정한 줄 알리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누가 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떤 카드가 있어. 다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돌봐줄 어떤 신들을 사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능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그동안 전능하다고 믿었던 걸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삭개오가 예수 믿을 때 상황 알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특별히 삭개오 집에 들어갑니다. 오늘 너희 집에서 좀 하루 자자.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토색한 걸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뭐 아주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은 좀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치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은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나 무시 안 당할 거야. 누가 나를 감히. 그래서 키 작은 사람들이 굉장히 야무진 사람이 많아요. 운동을 잘해서 주먹이 세다든가 성공했다든가 권세를 가진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키 작은 사람이 많아요. 역대 이후로 키 작은 사람들이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아마 삭개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 무시 안 당할 거야. 그럼 돈이 좀 있어야지. 돈 벌려면 그 시대는 세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세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를 거느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큼 그는 굉장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전능한 분이구만. 이분만 있으면 되겠구만. 나는 물질이 나를 책임져주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붙들고 있었는데 이게 전능이 아니었구만 하고 그걸 하나님께 내놓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능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이게 전능이 아니었구만 하고 그걸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마지막 붙들고 있는 카드, 어떤 면에서 권세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인기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면서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암이라도 걸려서 수술하게 되면 돈이라도 있어야 수술하지. 수술하면 그래야 내가 몇 년 더 살지. 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 돈으로 수술한다고 1분 1초 더 살지 못해요. 그건 전능하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다도요, 여러분, 머리 휘어지는 거 막을 수 없어요. 키를 1cm 더 할 수 없어요. 왜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린 전능하다고 속고 살아서 그래요. 전능한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 도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전능하가 없어요. 전능하가 없어요. 하나님만 전능하죠. 우리의 마지막 카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돕는 팔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드. 다른 거 자꾸 사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세요. 여러분, 두 주인 섬기지 마세요. 전능하지 못한 거 붙들고 저게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저게 나를 좀 힘있게 해주고, 저게 나를 좀 권세도 주고, 저게 나를 무시당하지 않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히 이 사람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첫 번째 고백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엄청난 선포로 시작합니다. 엄청난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도대체? 우리 지구만 하더라도 이 지구라는 이 암석 행성 아닙니까? 암석. 이 암석 행성이 생각같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알죠? 태양 속에는 지구가 100만 개 들어가요. 100만 개. 태양에서 나오는 1초 동안의 에너지를 쓸 수 있다면 이 지구는 100만 년을 쓸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보통 1000억 개 내서 4000억 개 별이 있다고 그래요. 세지를 못한대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태양처럼 저런 에너지를 가진 행성이 이 은하계에 6%가 있대요. 6%. 그러니까 만일 이 은하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별이 한 1000억 개다 그러면 6억 개가 태양이에요. 만일 4000억 개다 그러면 24억 개가 태양이에요. 우리 태양 하나만 가지고 사는데 저게 6억 개, 24억 개가 즐비하게 있는 게 은하계예요. 근데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2조 개가 있대. 2조 개.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너 한번 대답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뭔지 아니? 내 이름이 여호와야. 여호와란 존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영어로 I am that I am인데 쉽게 하면 나는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헛개비예요. 이건 이 과학적으로 보면요, 양자역학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게 지금 신기한 거예요. 이 세포 하나에 보면 원자가 있는데 원자 하나에 가운데 핵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돌아가는 것들 보면 이건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존재로부터 모든 우주가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과학자들이 이거 알려고 물어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물질이 어디서 나왔냐? 뭐 작은 점에서 뻥 터져가지고 그게 막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 퍼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빛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대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빅뱅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들었지.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됐어. 난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나도 창조했어요. 내가 우연히 이렇게 어떻게 하다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날 걸 계획을 세우셨다니까요. 나를 구원할 걸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니까. 우리 역사에 얼마나 별별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 역사 속에 모든 것을 일일이 간섭해서 내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창조의 극친, 나를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역시 뭐 먹고 살고 일하고 그다음에 싸고 그다음에 뭐 짓고 뭐 이게 목적이겠어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사랑의 대상자. 이 사랑의 대상자는 어디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야 네가 동물들 이름 좀 적어라. 그러니까 하고 호랑이 일로 와봐. 네 이름은 호랑이야. 너 일로 와. 너 기린이라고 그래. 넌 코끼리라고 그래. 근데 보는데 올 때 다 짝으로 와요. 암수가 돼서 호랑이 와라 그랬더니 짝이 돼서 가자 하면서 짝이 와요. 또 기린 와라 그랬더니 기린 암수가 짝이 되어서 와요. 코뿔소 와라. 코뿔소가 짝이 되어서 와요. 타조 와라. 타조가 짝을 지어서 이게 뭐야? 근데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다 짝이 있네. 나 왜 짝이 없지? 외롭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지 않게 보셨다. 그리고 짝을 지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창조의 목적이에요. 원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짝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니네끼리 이렇게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대상자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 거의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다. 시편에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그냥 작품이 아니야. 인간 하나하나는 뭐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뇌는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가 뇌 속에 있다는 게 엄청난 존재예요. 지, 정, 의가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함께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정말 엄청난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야 함께 살자 이랬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지겨워. 맨날 뭐 이래라 저래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데 마귀 와서 야 하나님 니네 부려먹는 거야. 그래?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떠났어요. 하나님은 사랑 대상자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떠난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죽음의 세계 속에서 고생 칙사기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 저들을 사랑하는데 회복시켜야지.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리고 아들을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 자기 싫다고 떠났는데 자기 아들 죽여놓고 얘들아 사랑한다 돌아오지 않을래? 옛날처럼 우리 같이 살자. 난 너희들 에덴에서 살게 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뭘 하셨어요? 신부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부 찾으러 오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5장 얘기잖아요. 신부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너 예수 믿어라. 예. 그런 사람들 모아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마지막 날 이 교회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나를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크다. 하나님의 능력 정말 크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는데 그 영광 돌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조금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짝으로. 그래서 계속 뭐라고 그러니까 내 신부, 내 사랑,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단티네들 너무 좋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뭐가 좋아요? 어떤 땐 나도 내가 싫잖아요. 제 꼴 보기 싫잖아요.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늘 넘어지지? 난 왜 이렇게 비겁하지? 난 왜 이렇게 의심이 많지? 난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 우리가 나를 보면서 싫은데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그냥 눈에 꿀이 떨어져. 얘들아 난 사랑해. 니네들 사랑해.
우리가 자녀들 볼 때 막 태어난 아이들 너무 사랑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다. 사랑의 대상자로. 이거 아세요? 하나님 짝사랑해요. 늘 우리를 짝사랑해요. 사랑한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 구약 성경 다 나온 얘기가 뭡니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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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예레미야서 돌아오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호세아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 결혼했는데 니네들이 음부를 따라서 저기 가늠하다가 애인 따라가서 멀리 도망쳐서 애인이 팔아넘겨서 길바닥에 노예로 나와 있는데 또 쫓아가서 데려오면서 얘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난 니네들 너무 사랑한다. 이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은혜의 크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을 거예요. 얘들아 돌아와라. 나 니네 진짜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세 번째.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시다. 지난주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 X라는 그 기업이 이렇게 월가 이렇게 주식이 상장된 것 같아요. 주식이 상장됐는데 주식 상장돼가지고 다 팔렸거든요. 주식이 다 팔렸어요. 한국 사람들 한 부도 못 샀대. 한국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만큼 미국 사람이 싹 휩쓸었대요. 근데 얼만큼 팔렸냐면 1조 500억 달러 어치 팔았대. 1조 500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1조 달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1,500조예요. 1,500조. 주인이 됐어요. 일론 머스크는 세계 이제 제일 큰 부자입니다. 1조, 그러니까 1,500조 원의 부자가 됐어요. 감동 있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아. 왜? 일론 머스크가 1,500조 번 거 우리가 무슨 상관 있어?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10,000원이라도 갖다 줘. 아무것도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1,500조가 어느 정도냐면요, 매일, 한 달이 아니야, 매일 5억씩 5,000년을 쓸 수 있어요. 5,000년. 이 사람 이제 몇 년 살겠습니까? 근데 그 5억씩 써도요, 5억씩, 여러분 하루에 5억씩 쓸 수 있으세요? 5억 쓰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걸 매일 5억씩 준다고 생각해봐. 야, 5,000년 동안 써. 5,000년 동안.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사람 돈 벌어는 좋겠네. 우린 그래. 그러다 갑자기 누가 오더니, 야, 알고 보니까 그게 네 형이야. 너 아버지야. 그럼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눈이 나오는 거야. 아버지, 형? 야, 너 이제 넌 살 판났어. 넌 끝났어. 이제 네가 형, 너 금방 너 찾으러 온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네 아버지야.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져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순간이요, 그래 내가 네 아버지 할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수지 맞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요, 이게 다 소설 같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안 해요. 너무 엄청난 얘기. 이게 세상 사람들 미친놈이라고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아버지야,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요. 자, 믿습니다 할 땐 영어로는 그래, 두 가지가 있어요. I believe가 있어요. 두 번째는 I believe in 있어요. believe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믿고 전능하신 거 믿어요. 근데 나와 관계 없었어요. 그러나 I believe in 하는 순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전능해, 하나님 창조했어, 하나님 힘 많아, 하나님 돈도 많아, 나 관계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듣고 좋은 얘기네, 엄청나지네, 끝 지나가면서 힘들어 죽겠어, 뭐 먹고 살지, 이거 문제 생겼는데 누구 만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삶의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그 신앙이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럼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란 뭐냐면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버지는 보호하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와 자식은 절대적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절대 관계. 화가 난다고 해서 내 아들 안 해, 너 가, 이러지 않아요. 내 아들은 마음에 있어요. 내 아들과는 연결되어 있어요. 내 아들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아버지고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럴 때 나는 영원히 너를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너를 책임지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아버지 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지금 잠깐 함께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미무리, 나같이 못난 이런 자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니네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너의 하나님 노릇해서 너를 보호할 거다. 내가 너 굳세게 만들어줄게. 얼마나 좋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보호자세요. 이제부터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히 혀를 놀려 여호수아를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혀를 놀리지 못했어요.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말을 함부로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지키시는 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리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살지, 1년 뒤에 어떻게 살지, 10년 뒤에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절대로 어기지 않아요. 능력이 충만하거든요. 하나님 보호자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급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뭐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뭐예요? 다 알고 계세요. 염려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사실 우리가 24시간 염려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어디가 살지, 뭐 입고 살지. 이게 우리의 걱정 전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야, 공중에 새 봐. 누가 먹이냐. 들판에 꽃 봐. 저 꽃 아름다움 누가 입혔어? 내가 입혔어. 하물며 내 아들들인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니?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공급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예비해 두었어요. 나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예비한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예비한 복 주세요. 하나님 계획한 복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래, 알고 있어. 네가 내가 예배해 놓은 거 알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자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절대로 너 버릴 일 없어. 너를 떠날 일 없어. 있는 대로 살아. 너무 엄청난 걸 막 욕심내고 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진다 한들 그게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요? 더 많이 있으면 막 잠을 막 더 잘 자요? 아니에요. 있는 거로 감사하고 족하면 돼. 하나님, 이걸로 족합니다. 이걸로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텐데 내가 무슨 걱정입니까? 하나님 공급자. 여러분, 오비영 이어 사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오비영 이어 사건을 통해서요,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어린애 도시락이에요. 그건 어른 도시락도 아니에요. 애들 도시락 조그만 걸 가지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먹여주시는데 풍성하게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겨요. 큰 광주리에다 남은 거만 12광주리.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니네들 충분하게 먹일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남도록 만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다 그럴 때 그분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세 번째,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버지는 구원자가 됐어요. 이 구원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자꾸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책임지고 하나님 집에서 나를 데리고 가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장막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창조의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파괴시켰어요. 얼마나 훼손시켰어요. 앨런 머스크가 지금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인류를 화성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스페이스 X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지구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 파괴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화성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달나라 기지를 건설해서 달나라에서부터 화성을 쏘겠다, 그런 계획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믿고 있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왜 그런 계획을 세우는지 몰라. 화성으로 보내겠대, 화성으로. 그래서 화성 갈 사람 티켓을 미리 팔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이게 처음에 3만 명 표를 이렇게 돈이 이게 그냥 싼 게 아니면 수백만 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섰어요. 화성 가서 살겠다고. 화성의 이산화탄소가 거의 99%거든요. 근데 거길 트랜스포밍을 해가지고 산소 있는 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은 항상 3가지를 하세요.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통치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완전히 파괴시킨, 훼손시킨 이 세상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신부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함께 영원히 살자는 거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최종적 결론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함께 사는데, 구원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 천국 가서 함께 살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이 천국 니네 거야. 니네 거야. 자 우리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자. 이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첫째 공동 주인으로 첫째 하나님, 둘째 예수님, 셋째 성도 이름 3개를 적자. 그게 상속자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상속자라고 하세요. 상속자. 천국은 니네들 거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아버지지. 야 너희들은 상속자. 다 니네 거야. 공동 명의로 하자. 하나님과 성도. 이게 구원의 결론이에요.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뭐 당장 발등 앞에 뭐 하루하루 뭐 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뭐 그런 게 오겠어? 믿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이. 근데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라고요. 찐 신분이에요. 이게 리얼이에요. 리얼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세계를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계획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나는 미쳤다고 하겠지만 이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게 살지 마시고 부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